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황성주 박사라는 사람이 스트레스는 인생의 양념이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나쁜 스트레스도 있지만은 좋은 스트레스도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쁜 스트레스는 성인병 원인의 80%를 차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혈압이나 심장마비나 아니면 위궤양이나 암이나 이런 병들이 발생할 수 있는 80%의 원인이 바로 스트레스라는 지적입니다. 그런 반면에 좋은 스트레스도 있는데 이것은 음식의 양념처럼 인생에 활력을 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성공을 위한 위대한 자극제가 된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스트레스를 없애보려고 해방되어 보려고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를 개발을 하고 또 취미 생활을 즐기고 오락이나 등산이나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이런 것을 통하여서 스트레스를 해소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눈다면 얌전이와 덜렁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얌전이는 착하고 말을 잘 듣고 모범생이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인 반면에 덜렁이는 실수도 많고 까불기도 하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썽을 부리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업을 다 마치고 공부를 다 마치고 사회생활로 뛰어들게 되는데 누가 더 사회생활은 잘하는가? 이거를 따져보니까 얌전이보다 덜렁이가 훨씬 더 사회생활을 잘하더라 하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덜렁이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걸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고 뭐 별로 근심 걱정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넘겨버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훨씬 더 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 얌전이는 자그마한 그런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에 연속적으로 이렇게 겹하여 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명에 대한 의사들의 통계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죽는 사람, 직업 가운데서 제일 일찍 죽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바로 얌전한 목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얌전한 목사들보다도 더 일찍 죽는 사람은 얌전한 사모님들이라고, 이건 의사들의 통계입니다. 의사들이 이렇게 통계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단축될 정도로 목회 생활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목회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수명이 단축될 정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얌전한 목사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오래 살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그 목사님이 답을 하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면 이런 스트레스를 쉽게 해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2005년 2월에 영화배우 이은주 씨가 25살의 나이로 자살을 하고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살하게 된 것은 신인 때에 노출 연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런 쪽에 영화도 많이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멋모르고 그렇게 자기가 노출 사진을 찍고 노출 촬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때의 그 노출 촬영한 것들이 자기에게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심한 스트레스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우울증으로 발전을 하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모 은행의 30대 젊은 지점장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두고 참 성공한 사람이다. 30세에 은행의 지점장이 되었으므로 앞으로 대성할 사람이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무서운 경쟁의식이나 메마른 인간관계 속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젊은 나이에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전문 직종에 있는 의사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의사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은 환경오염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환경오염을 피할 수 없듯이 정신적인 오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인생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수고하다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고나여 지치다 이런 뜻이고 더 나아가서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번 지치고 한 번 낙담한 상태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하여 이런 스트레스와 문제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지쳐 있고 뿐만 아니라 낙담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말하는 말입니다.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지치고 낙담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연거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와 같이 이런 것으로 인하여 지쳐 있고 낙담하는 존재가 인생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하와에게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담에게는 내가 땀을 흘리고 평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 너희들에게 수고하는 일이 따라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생은 수고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말하기를 인간의 수고는 슬픔뿐이며 그 마음은 잠에도 쉬지 못한다. 모든 수고가 결과가 슬픔이라는 얘기고 그 사람의 마음은 육체가 잠든 사이에도 쉬지 못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도 가져가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해서 얻은 좋은 결과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 손에 붙들고 저 하늘나라 갈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말씀합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해야 80인데 그 모든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약에서는 이 수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를 바울 자신은 넘치도록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자가 아닙니다. 그는 결코 해산의 수고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하니까 내가 다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14장 수고에 대한 마지막 말씀으로 주님께서 인생들의 수고를 그치게 하시고 쉬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의 수고가 만만하지 않음에도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되지 않으며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의 수고를 그치게 하시고 위로와 쉼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지워진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 짐을 진 자가 아니라 나에게 누군가가 짐을 나에게 지워줘서 내가 그 짐을 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무거운 짐진 자들은 1차적으로 그 무거운 짐은 마귀가 인간들에게 지운 죄의 무거운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했고 그 죄의 삭신 죽음의 짐을 모든 인간에게 지운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죄와 죽음의 짐을 지고 가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 죄의 짐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지어진 이 죄의 무거운 짐은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어느 종교의 한 수도사가, 그 사람은 정말로 한평생 동안 대단한 고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여러분들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결혼 직후에 처자식을 두고 그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고행을 했습니다. 수행 중에 부모가 찾아와도 그 부모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위에 철조망을 쳐놓고 10년 동안이나 그 어떤 한 사람도 만나지 않고 홀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8년 동안은 누워보지 아니하고 앉아서 잠을 잤던 사람입니다. 16년간에는 솔잎 가루만 먹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남긴 시가 바로 미천죄업 과소이다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가득 찬 죄업이, 나의 하늘에 가득한 죄업이 수미산보다 높구나라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고생하며 몸부림쳐도 이 죄악을, 이 모든 죄를 청산할 수 없음에 관해서 이 수도사는 말한 것입니다. 평생을 뼈가 으스러지도록 피가 마르도록 살이 찢어지도록 고행과 수도를 했지만 죽으면서 나의 죄가 수미산보다 높게 쌓였다라고 말하면서 죽은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죄의 이 무거운 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머리 위에 쌓인 이 나의 무거운 죄짐이, 죄짐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죄의 짐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무거운 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한 율법적 관행들입니다. 이 사실을 두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했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613가지로 나누어서 613가지의 율법적인 규정들을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어깨 위에 지워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613가지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물론 그걸 짐을 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도무지 613가지의 짐을 이룰 수가 없고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그 사람들에게 어깨에 지워줬다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 무거운 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워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짐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깨 위에 지어진 무거운 짐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있던 이 무거운 짐은 오늘 우리 역시 이러한 무거운 짐을 동시에 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종교적인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병으로 인한 짐이나 인간관계로 인한 짐이나 경제적 고난, 이와 같은 짐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역시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너무 지치고 너무나 낙담하여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극한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이 부한 자들이 아니라 마음이 지친 자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들을 초청한 것이 아니고 삶에 낙심하고 한탄하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있으니까 그리로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모든 인생들은 나에게 오라, 프로스메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창조주인 나에게 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의 치료자인 나에게 오라는 얘기고, 너희의 보호자, 너희의 인도자, 너희의 생명, 너희의 소망인 나에게 오라라고 주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기만 하면 반드시 참된 안식과 쉼을 주겠다는 강한 의지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안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평안과 저 세상에서의 평안, 이 세상에서의 안식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그 안식, 그것을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안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을 인간이 줄 수가 있습니까? 돈이 줄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명예가 줄 수가 있습니까? 그 어떤 세상의 것도 이와 같은 평안과 안식은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렇게 약속을 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약속하신 대로 이것을 시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쉼을 얻는 또 다른 한 가지 말씀을 주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온유하다 하는 이 말은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곤모술수를 씁니다. 욕심을 부립니다. 안간힘을 써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땅이 주어지느냐 하면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친절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자기의 지위와 신분을 낮추는 겸비함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분명히 이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메시아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곧 그분의 겸손함을 나타낸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한평생 동안 겸손하게 사시다가 그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왕 중의 왕이시지만 한평생을 종으로 섬기며 사셨던 분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주님께서 지치고 낙심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는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쉼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마지막 두 구절에서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운다는 이 말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부과했던 무거운 율법적 행위와 반대되는 개념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경건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지어준 613개의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멍에는 유대주의자들의 것과는 다르게 구속적 은혜에 근거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바로 그들이 지어준 무거운 멍에이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는 쉽고 가벼운 멍에인데 이 멍에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멍에는 무거우나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가벼운 것입니다. 이 구원의 멍에, 이 영생의 멍에, 이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며 나아가면 그 마음에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멍에는 나 혼자 지고 가는 멍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져주시는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어미소가 이제 갓 콧두레를 한 새끼 소와 함께 멍에를 지고 밭을 갈게 됩니다. 미물의 짐승이라 할지라도 어미소가 그 새끼 소에게 밭 가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주인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내가 그 말을 듣고 빨리 오른쪽으로 고개를 들려서 오른쪽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가야 하는 거야. 그리고 주인님께서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있는 힘을 다해서 왼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인님께서 빨리 가자 그러면 있는 힘을 다해서 곧장 앞을 향해서 열심히 가야 되는 거고, 주인님이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는 가다가도 그 자리에 다 서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어미소가 새끼소에게 밭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새끼소는 모든 게 생소합니다. 모든 게 불편합니다. 모든 것이 힘들었지만 엄마소를 따라서 그 밭을 다 갈았습니다. 그런데 엄마소는 그 밭갈이를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이 힘을 썼는지 멍에 맨 곳이 깊숙하게 푹 들어갔고요. 그리고 숨을 가쁘게 쉬면서 이 콧등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멍에를 매긴 했지만요, 사실은 어미소가 다 이끌어 준 것입니다. 엄마소가 밭을 다 간 것이나 다름이 없다. 엄마소가 그 새끼소를 도와주었습니다. 엄마소가 그 새끼소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함께 해 주어서 결국에는 엄마소가 그 밭을 다 가른 그런 꼴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면 힘들 줄 알았지만은 그 멍에를 함께 매다 보니까 주님께서 내 멍에를 매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면서 내가 지고 가는 그 멍에를 함께 멍에를 메고 가시기 때문에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이 멍에를 메고 배우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레미야 31장 25절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쉼이라는 것, 안식이라는 것, 평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해 지치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낙담한 인생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피곤한 인생들,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염려, 걱정이 많은 그런 인생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앞에 좌절하고 낙담한 그 인생들, 그 피곤한 심령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상쾌하게 되는 쉼을, 안식을,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얘기고, 모든 연약한 심령, 우울증에 걸려있는 심령들,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는 그런 심령들, 연약한 그 심령들에게 만족과 안식을 주신다고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게 되면요, 이런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윌리엄 카우프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로부터 한창 사랑을 받아야 되고 어머니로부터 항상 돌봄을 받아야 되는 이 어린 아이 윌리엄 카우퍼가 그때부터 그늘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늘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10세 때도 죽으려고 이렇게 자살을 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20대가 되어서도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지만은 이 사람이 자살을 하지 못하고 33살이 되었습니다. 33살 때 18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서 정신병원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1년 6개월 동안 하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이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씀을 읽고 카우퍼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허물이 사라지고 광명한 빛을 이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의의 태양이 내게 비치었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기쁨과 감격에 겨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사랑과 경외감에 잠겨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릴 따름이었다. 그날 이후 카우퍼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울증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도 완전히 깨끗이 나아서 퇴원을 했습니다. 남은 여생 찬송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윌리엄 카우퍼의 대표적인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윌리엄 카우퍼는 이렇게 평생토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랑하며 선포하며 찬송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상처 입은 심령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상쾌함을 얻었고, 우울증과 자살하고픈 그의 연약한 심령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만족과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죄의 무거운 짐, 각종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지쳐 있으며 낙심되는 일이 많으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자는 주님뿐이시며, 이 짐들을 벗겨주어 참된 안식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오라고 하셔서 왔으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울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죄를 깨끗이 씻겨 주셔서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죄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셔서 이제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치료해 주셔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며 살게 해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한결같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여, 우리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옵소서. 피곤해 지친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안식을 주시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 영적, 정신적, 마음의 쉼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후렴을 부르시고 3절, 4절 후렴을 다 일어나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네 죄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님께서 초청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께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의 그 평안 주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식을 달라고,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우리 마음에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